우리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는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이 월삭의 축제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그 목적으로 월삭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. 네,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3절입니다.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.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. 네, 저희가 요즘 이 월삭과 나팔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. 저도 일전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요즘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요즘 다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 월삭의 성령의 그 7월 그리고 밀력의 1월, 그래서 그 각각의 7월 1일과 1월 1일에 만나는 그때 나팔절로서 이렇게 나팔을 불도록 한 것은 그 시작에 이 종말을 내다보고 또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그 은나팔이 상징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함을,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야 함을 나타낸다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달의 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초에 그 모든 달과 또 한 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의미로서 나팔절, 그리고 또 속죄일을 위하여 그렇게 나팔절에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월삭이 나타내는 것이 특히 여인들을 위한 매우 특별한 그 날이요 또 절기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랍비들은 나팔절이야말로 여인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의 날로 그렇게 삼았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. 그런데 범죄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.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.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. 그 얘기는 그의 그 존재, 그가 만들어진 그 모든 구성 요소들, 그의 삶의 전부가 그 여자라는 그 뜻입니다. 그렇죠? 뗄래야 뗄 수 없는, 그냥 내 몸의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는,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. 여러분, 뼈와 살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? 그렇죠? 나의 뼈요 살이라, 그 말은 나와 같은 존재,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내 몸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. 배우자라고 하는 것도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. 성경의 원어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, 그렇게 하나님이 삶을 동등하게 누리도록, 그런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여자로 하여금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.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오용됐을 때 그것이 다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될 때는 그런 어떤 불평등 그리고 지배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많은 나라와 또 문화와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만, 요즘도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,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복종하고 또 지켜주고 또 지도해주고 어떤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,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나팔절, 그리고 특별히 이 월삭에 불려지는 이 나팔과 더불어 이 월삭은 특히 여인들에게는 여러분, 여러 그 글들에 보면 월삭이 되면 여인들은 자유롭게 그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스라엘의 여인들은요.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그 날은 해방의 날로서 그렇게 하루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,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
또 예배를 드릴 수,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은 또 허락됐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보면은 타락의 결과의 하나가 이 여인의 그 월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.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출산의 그 고통이 뒤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한 그 아픔이 이 범죄한 여인에게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만,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후에 깊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,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볼까요?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.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. 이거는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너무 앞서갔던 많은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걸 얘기하면서,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. 그래서 당시에 남자를 이렇게 주관하는 매우 어떤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15절,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.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, 어쨌든 오늘의 중요한 이 부분은 이 출산을 통해서 그것이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, 그러나 이 성경은 그 여인의 출산을 통해서 그 여인의 어떤 지위라든지 또 여인의 어떤 격,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에요. 왜냐하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, 그 범죄 후에 고통에 대한 아픔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해산 자체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, 그 고통으로 인하여, 여기 이제 영감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그 고통을 통하여 제2의 찬스를 가지게 됐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출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또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이 월삭이, 여인들이 그 축제, 여인들을 위한 그 축제라고 하는 그것이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록 범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, 월경의 그런 아픔이 찾아오지만, 그러나 그걸 통해서 무슨 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. 출산할 수 있는 생명 탄생의 찬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.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.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. 아픔이 있지만 아픔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 말씀하면서, 그들의 그러한 생명 탄생의 일들이 결과적으로 놀라운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. 여러분, 이 말씀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월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, 여러분? 달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. 제가 지금 월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. 여러분, 저도 이제 이 레슬리 할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런 그 말씀들 저도 함께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.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아픔이 있지만, 그것이 여러분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 탄생, 그리고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의미로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,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?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. 여기서 말하는 해를 입은 한 여자,
이것은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. 그렇죠?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. 해를 입은 한 여자. 그 달과 해에 대한 말씀 제가 며칠 전에 드렸죠. 그렇죠? 해가 없는 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. 근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랬어요. 여러분, 이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 히브리서 2장 또 시편 8편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. 그래서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.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이 월삭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상징들을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, 결과적으로 이 여자가 그 달을 그 발 아래 두게 되는, 정복하고 또 소유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이 월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인이 경험하는 그런 그 저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 개념이 나옵니다. 그렇죠? 신랑 대신 예수님, 또 신부를 또 맞이하시는, 예루살렘의 신부라 그랬고, 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이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하신다는 것이죠. 그리고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시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.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. 여러분, 여기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. 12가지 실과를 맺히고.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?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.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.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는 그 생명나무에 이제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셨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, 여러분. 이게 월삭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. 우리가 월삭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은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,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저주와 또 그런 아픔,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,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, 그렇죠?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는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이 월삭의 축제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그 목적으로 월삭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.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것입니다, 여러분. 그 월삭의 의미 가운데는 이제 다시는 no more,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이에요.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.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,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마치 달이 해가 없으면 안 되듯이, 그 해 때문에 달이 그 빛을 또 발할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
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,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놀라운 표상을, 그러한 삶을 이 월삭이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월삭의 그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초청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행운이요 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걸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달마다 그 소성하는 나무를, 생명나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실까요? 하나님 아버지, 저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의 말씀, 또 소성의 말씀, 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르러온 아픔이고 또 저주이고 또 고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생명을 창조하고 또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놀라운 그 언약을 이루는 또 매개체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.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